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맞춰지는 줄 알지만 사실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13절,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종파들이 있죠. 그 종파들 가운데 운동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속화 되어진 굉장히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자들인데 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직이 매매되던 그런 시대였고, 제사장들은 사회계층으로 지주계급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권력과 결탁을 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사회계층으로는 중산층, 그냥 자기 조그마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중산층을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율법을 전수하고 지키는, 전하는, 가르치는, 한쪽은 성전, 한쪽은 율법.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기둥, 율법과 성전인데, 이들은 굉장히 보수파죠, 바리새파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세속화되어 있는 건 질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그런데 이들은 사실 그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그룹이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참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질책을 받았죠. 사두개파는 세속화에 빠져서 아예 주님은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저것들은 야단을 맞을 대상도 못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하는 보수파, 바리새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의식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도 싫고 저도 싫고 그냥 사회에서 운동을 해요. 그 운동하는 세력들은 이제 그 종말론, 여기에 부합해서 약속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운동해서 사는 거예요. 그 종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세네 종파와 하나는 쿰란 동굴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아주 과격한 극단적인 진보파가 있었죠. 그들이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곤욕을 여러 번 당해요. 힘이 없는데도 막 게릴라 전법으로 해서 노마하고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얼마나 이들이 강력했으면 아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대제국인데 유대인 골치 아픈 인간들. 예. 그런데 반대로 운동주의자 에세네 종파와 쿰란 동굴파가 있는데 에세네 종파에 소속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가 400~500년 전에 이제 기원전 BC 이 말라기서가 400~5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죠. 이 시대를 암흑시대, 침묵의 시대, 중간 역사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영지주의라는 노스틱 사상이라고도 하고 그노스 사상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영지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영지주의는 중동에 있는 샤머니즘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지금 본토에서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 이들의 메시아 사상. 그 다음에 후기 헬라 철학 사상. 이것이 세 가지가 함께 혼합돼서 나타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이단관, 인사도 오지 말아라. 그 이단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자,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고 이렇게 혼합주의로 믹서가 되어진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이때에 바로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은둔주의 생활하던 에세네 종파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세를 베풀면서 회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회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실사 조사하러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실사 나온 거예요. 세례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민중들은 사두개파에 소속되기도 하고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민중들이 많이 나와 세례 받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서 나온 자들이 네가 누구냐? 그때 사도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묻는 이유를 알거든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비밀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생명,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5절에 말씀되어 있고 6절에 깨달지 못하는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지금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다가 결국은 이 악정을 행하는 왕을 질타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요.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효수를 당해서 순교하는 그런 일대기가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게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말라기서 3장과 4장에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동일하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바로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삶, 그 복장을 보면 독특하죠.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더라. 이게 구약에서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재현되어지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절 말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40장하고 말라기서 3장 1절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분의 소리의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와서 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소리이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금 소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40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마른 뼈들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보잘것없는, 도저히 여기서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외침에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을 증거하여 모든 자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들은 이 구절을 저자가 인용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나와서 실사할 때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이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뭡니까? 관계에서 화자가 듣는 자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하고 소리는 사라져 버리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온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순간 소리는 없어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기 예비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파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돌이키다는 의미를, 돌이키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자복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다는 핵심적인 구약의 성경의 단어,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슈브, 이건 돌아오다. 여기에 또 뭐냐? 회복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를 쓰지 않고 파나흐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파나,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가 어근이에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와요. 이 파나흐라는 단어에서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님이 뭔 줄 압니까?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굴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몰아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얼굴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마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마주 보려고, 마주 보시려고. 그래서 마주 보고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그 뜻의 소원으로 삼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상과 마주합니다. 죄악과 마주합니다. 사탄과 마주합니다. 우상과 마주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는 얼굴을 돌려라.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와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해서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심판이죠.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은 공적인 선언이에요. 이미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중적인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원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역하며 사는 이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서로 돌이켜져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지금 준비시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내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져 있는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과제예요. 주님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이사야 40장 9절, 이 말씀 속에 결론하고 있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마주 보고 대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나요? 외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로 올 한 해를 사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야. 주님을 마주보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사역이죠. 제가 맺고자 하는 결론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의 특성은 뭡니까? 자기의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자기의식의 기본은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주대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증거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긍휼을 힘입고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놀라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과 마주대하고 주님을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금년에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